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봐보사 속량하시며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혼돈과 죽음 가운데에서 인생을 허비하며 살다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숙명을 바꾸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 어린 감사로 예배 올려드리나이다.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강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여기 계시오니 지금 주께 경배하세. 주님 계신 전에 모두 함께 나와 엄숙하게 엎드려라. 주 홀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길이 찬양하세. 아멘. 우리에게 강림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 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두 번째 대강절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과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모든 것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리 두기가 일부 완화되어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확진자는 더 늘어나고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여 온 세계는 초긴장 속에 증가세가 확대되고 다시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어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응암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절은 12월 겨울로 접어들고 있사온데 응암교회 성도님들 환절기에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강한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응암 새성전 이곳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응암교회의 꿈과 비전을 어린 유년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 되어 이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어려움 없이 지역사에 주거하는 영혼들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주 새신자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웃들이 응암교회를 찾아오게 하시는 것도 우리 주님의 섭리인 줄로 믿사오니 새로운 성도님들이 응암교회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암교회에 등록한 이후로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매사가 실타리 풀리듯 해결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존 성도님들과 잘 어울리게 하시고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임직식과 입당 예배를 오늘 오후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임직식과 입당 예배를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임직자들이 임직 이후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는 간증거리가 늘어나게 하시고 교회는 입당 예배 후에 지역사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의 새로운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내년에는 각 기관이 배가 부흥이 되게 하시고 이제 곧 있을 2022년도 사무총회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도 일터와 새해에는 교회와 일터와 각 가정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불편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노권사님들 그리고 응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어서섭게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새성전에 나오실 수 있는 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마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성가를 받아주시고 준비한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하늘에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식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은 5번 시편 13편의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5번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특별히 오후에 입당 및 임직 예식이 있는 역사적인 날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62주년 창립된 지 62주년이 됐는데요. 물론 80년에 한번 중축이 있었습니다마는 완전히 교회를 새로 건축한 것은 창립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0년이 될 때까지 새로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상해 보면 100년 어간에 유일하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오후에 가지려고 하는 입당식은 우리 교회의 역사적인 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의미는 우리 교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지역에게도 우리 교회가 입당하는 것이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응암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새 성전을 허락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응암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저는 앞으로 교회의 상황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갈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신앙생활과 코로나 이후의 신앙생활이 확연히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교회뿐만은 아니고요. 사회도 그렇고 또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럴 터인데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지역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우리 응암교회를 이 지역에 새 성전을 허락하셔서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꼭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근데 그 사명은 기존의 성전이 아닌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입당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입당식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응암교회가 입당하는 것에 대해서 축하하고 싶어서 감사헌금을 좀 하겠습니다. 찾아오신 분이 있고, 예배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주로 교회들이 많이 축하 화환을 보내줬습니다마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축하 화환을 보내오신 것을 볼 때에 저는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응암교회의 입당은 우리 응암교회만의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분명히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다. 그럼 그게 무엇이냐? 모릅니다. 그게 뭔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사명은요, 처음부터 확고하게 아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결혼하셨을 때 혹은 아이를 낳았을 때 생각해 보시죠.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나요? 그게 뭔지는 알았지만 아마 대부분은 잘 모르고 부모가 됐을 겁니다. 부모가 되고 보니까 부모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씩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 응암교회가 이 새성전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교회가 무엇인가, 꼭 필요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생각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그 사명에 다가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이 굉장히 제일 중요합니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응암교회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기본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각각의 학생들에게 비전을 갖게 되는 과정이 처음에 난 뭘 하며 살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학생이 학생으로서 기본을 열심히 해 나갈 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비전이 분명해지고 그 비전에 다가설 수 있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보여주셔도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우리 앞에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본을 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을 세울 수 있어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역사적인 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되새김질 해보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교회를 뭐라 말씀하셨는가? 교회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기본이고 기초고 근본이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복음서와 서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신은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언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역사에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태복음만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두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여기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을 한 곳에서, 두 번째는 마태복음 18장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교회의 훈도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지역의 하나님이 우리 응암교회에게 새성전을 허락하신 날, 이 역사적인 날,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고자 하는 우리들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보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문장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는 내 교회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예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설립자, 교회의 창시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여기 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창립자도 예수님이고 소유하신 분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것의 소유일 수 없어요. 담임 목사의 소유일 수 없어요. 물질의 소유일 수 없어요. 오직 교회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제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조합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명도 소송을 하게 됐죠. 제가 재판을 몰라서 아무 준비도 안 되고 제가 이제 진행된 과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재판 기일에 나갔습니다. 판사 앞에 섰어요. 저를 소개했죠. 저는 응암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조합과 협상하기 초창기부터 제가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모든 과정을 제가 압니다. 그랬더니 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잘 알겠는데요. 목사님은 이 교회의 소유권자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이 여기서 하실 말씀은 없습니다. 판사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 순간에 제가 느낀 점이 있었어요. 아, 그렇지. 교회는 나의 소유가 아니지.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누구도 교회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서는 안 돼요. 우리 응암교회의 기본은 뭐냐? 우리 응암교회의 기초는 뭐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야만이 이제 우리 응암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그것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그럼 어느 터 위에 세우셨느냐? 교회를 어디다 세웠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가 건축될 때 누가 세웠느냐? 어디다 세웠느냐? 아마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이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어디다 세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시 한번 18절 볼까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대로 여기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인간 베드로를 의미하는 건가? 아니면 방금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었던 그 고백을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하신 건가?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그리스도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반석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인간 베드로는 반석,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누구나 다 단단한 기초 위에, 단단한 기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르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반석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겠죠. 누구나 다 그런 반석 위에 세우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인간 베드로는 베드로가 탁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반석은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오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유령인 줄 압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탁월한 해안으로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거든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큰 믿음을 갖고 무리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믿음으로 무리에 뛰어든 베드로라 할지라도 풍랑과 바람이 베드로를 위협하자 베드로는 겁을 먹게 됩니다. 겁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버리고야 맙니다. 그렇게 물에 빠진 베드로를 즉시로 달려오신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다시 말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의 믿음은 클 때도 있지만 작아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니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강력하고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탁월한 선지자입니까? 그의 손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단칼에 처형을 당한 것이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원수로 여기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에 엘리야가 거기에서 영적인 우울감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죽고 싶습니다. 완전히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인간은요,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 베드로는 반석일 수 없습니다. 무엇이 반석이냐? 그럼 바로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 그것이야말로 반석이라는 것. 그게 왜 반석이냐? 자,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고 그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권세가 뭐냐 하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기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죽음과 멸망입니다. 죽음과 멸망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죽음과 멸망의 권세. 두 번째로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죽음으로 말미암은 허무한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탁월한 인생을 살아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인간들은 인생의 종착점에서 허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의 첫 장을 펼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었으며,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권세가 있었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뭐라고요? 헛되다고요. 왜? 죽음을 피할 길이 없거든요. 죽음을 피할 길이 없는 인생은 인생에서 아무리 탁월한 것들을 쌓아놔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허망하게 헛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그런 권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삶입니다. 오늘로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영원과 이어진 삶, 영원과 연결되어 있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는 없어지는 삶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오늘이 사라지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동록이 먹고 좀이 쓸고 도적이 든다. 그러나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동록도 생기지 아니하고 좀도 쓸지 않고 도적도 들지 않는. 무슨 말이에요? 영원하다는 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고 계시죠? 이 시간 없어지는 시간 아니에요. 이 시간은 영원에 잇대어 있는 시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허망한 삶이 아니에요. 헛된 삶이 아니에요. 물거품이 된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 삶은 영생을 얻는 삶, 천국의 보화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삶, 그 어느 것보다도 값진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게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그런 권세를 왜 교회에게 주셨을까요? 교회에게 그만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게 그만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희망은 오직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직 교회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여있는 교회만 죽음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죽음을 이겨낼 수 없어요. 오직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권세는 교회에게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부여하신 권세는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나요?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가 결정되는 권한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전적인 권한이 인간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죠? 우리 어떻게 구원받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돈으로? 아니에요. 권세로?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디다 세우셨어요? 고백이라고,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에게 천국 열쇠가 있는 거예요. 왜? 천국은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응암교회는 이 고백 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응암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고백의 기초 위에 단단히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가 우리를 휩쓸려 하더라도, 세상의 어떤 사조가 우리 교회를 흔들려 한다 하더라도, 아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믿음 위에 있다. 할렐루야. 어떤 것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라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해석권, 그 해석권을 통해서, 이 굉장히 중요한 권한인데요, 이 해석권을 통해서 교도권이 발생합니다. 교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정통 교리를 세우는 거예요. 해석권과 교도권에 의해서 이단과 정통이 구별됩니다. 이단이냐 아니냐, 그 판결을 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 해석권과 교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인간 베드로는 그런 해석권과 교도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마음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진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다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믿음이라고 본다면 이제 그것은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뭐에 기초하고 있어야 하는가? 뭐로 판단해야 하는가? 뭐로 해석해야 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해석하고 이 믿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탁월한 가르침이라 해도 그것은 올바를 수 없어요. 그러나 어리석어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는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가르침이라.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종자가요, 마루 종자인데요, 이 종자가 언제 쓰이냐면 이 종갓집 할 때의 종자입니다. 종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뿌리가 되는 집안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으뜸이 되는,
뿌리가 되면서 으뜸이 되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되는, 삶의 뿌리가 되는, 인생의 뿌리가 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되고 으뜸이 되는 가르침은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 종교, 기독교의 종교는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응암교회는 이 믿음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 위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신 세 가지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있으며 땅에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권세가 우리 응암교회에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권세 세 가지가 우리 응암교회에게 있을 때 우리 응암교회는 이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가장 필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새기세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가 창시자며 소유자이십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셨으며 천국 열쇠를 주셨으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땅에서 한 것이 하늘의 영향, 하늘에서 한 것이 땅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땅에서 한 것이 하늘에 영향을 주는 그런 탁월하고 놀라운 권세가 우리 응암교회에게 있으려면 우리는 믿음의 기초 위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이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이제부터 세워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응암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 응암교회는 이 지역에서 주옥같이 빛나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역사적인 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응암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응암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본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응암교회의 기초, 그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권세들을 가짐으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응암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에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교회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정원금, 수일주원금, 선교원금, 복지원금, 건축원금,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 건강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박선영 집사님, 무명의 건축원금, 임직 감사원금 박선영 집사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들순 집사님, 지금까지 함께하신 주님 장래에도 함께하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고영순 권사님, 무명으로, 태광자 집사님, 무명으로, 이완순 집사님, 입당 감사드리는 이상순 권사님, 생일 감사원금 김성자 집사님, 이예순 권사님,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응암교회가 잘되게 해주세요. 임세희 성도님,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정훈 전정미 집사님, 입당 감사원금 이선영 남혜경 집사님, 입당 감사원금 세문안교회 이은경 권사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입당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재인 권사님, 혜리와 예서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소 김상종 김미영 집사님, ing암성결교회 입당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박경원 이선아 권사님, 임직 감사원금 윤용석 집사님, 정선아 집사님, 김영삼 집사님, 입당 예배 및 임직식 축하드립니다. 은평구청 신우회, 새성정 건축 입당 및 임직식을 축복합니다. 예수비전교회 김연자 권사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주님 앞에 나와 정성 어린 마음으로 예배드리되, 비록 우리도 쓸 곳이 많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눈물로 준비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나이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은 드린 예물이 지금 이 종의 손에 들려 있지만 이것이 사람의 손에 들려 있다 생각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들려 있다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람의 손에 들려 있으면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손에 들리면 결핍에 허덕이고 있는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우리 응암교회를 통하여 사용될 때 주님, 이 예물이 결핍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종이 기도하옵기는 예물을 드린 손길을 부끄럽지 아니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드렸나이다. 주님, 드렸기에 오히려 움켜쥐려고 하는 이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옵소서. 베풀고 나누어도 채워지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손길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에 나오고 싶으나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나이다.
주님, 저들이 있는 곳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그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되 다음에는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나이까? 혹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주여 헤아려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면 모든 지혜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일이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혜진 집사님, 엄성진 집사님께서 오늘 생일이시네요. 이성희 선생님도 이번 주에 생일이십니다.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오늘 오후 2시 반에 입당 및 임직 예식이 있겠습니다. 모든 준비를 잘 했습니다만은 다만 좀 염려되는 바는 저희 교회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서 찾아오시는 손님들의 차가 주차할 곳이 좀 염려가 됩니다. 가능하면 오시겠다고 하시는 지인분들께 응암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저희 교회까지 800m입니다. 걸어서 10분이면 오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 주십사 부탁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입당 및 임직 예식의 첫 번째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 주인공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0년에 한 번 있을까 한 입당 예식에 꼭 우리 주인공이신 성도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감사가 있고 인사당회, 예산당회가 있고 그 다음 주 12월 셋째 주에는 60일의 사무총회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예상치보다 웃돌아서 새로운 방역 지침이 내일부터 시작돼서 다행히, 이걸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예식을 진행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 영향이 없습니다만은 아마 내일부터는 좀 방역 지침이 바뀔 듯 합니다. 하여 사무총회를 하려면 정족수가 있어야 하는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도록 위임장을 다음 주에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위임장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도 준비 찬양할 때 김미영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가 안심콜 등록을 해서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들어오시는 입구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에 출입하실 때는 꼭 안심콜 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출입 명부를 대신할 수 있으니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광고 하나가 더 있네요. 2시 30분 진행되는 입당 임직 예배 안내를 맡으신 성도님들은 1시 50분까지 본당으로 잠시 모여달라고 하는 광고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옆분과 서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주 성부 성자 성령께 다 찬송 드리며 어제와 오늘 영원히 늘 영광 돌리세. 아멘. 이제는 교회의 소유권자 되시며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응암교회에게 새성전을 허락하셔서 코로나 이후에 새 사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가 교회되게 하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며 교회의 터가 어디인가를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이 새성전에 베푸시는 사명을 기어이 완수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